복선이 깔려있는 두 표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신다. 우리 요한이 문필가, 문학가, 글쟁이 이렇게 자부하고 하려고 이 복선을 까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우리 주님의 상황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서울의 겨울이 되었다.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맞게 되는 그런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일 것입니다. 다른 도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 광주의 겨울이 되었다, 경주의 봄이 되었다 하면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겨울이 이르렀다. 일사후대 때 서울의 겨울이 이르렀다. 서울에 겨울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암울했던 기억들을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게 별로 오래된 역사가 아니었거든요. 주전 165년경.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예수님 요 당시는 한 180년 넘게, 한 190년 정도, 200년 가까이 돼가는 시간이 지나가긴 했지만,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사건. 이것은 정치적인 독립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 무엇인가 치유되는 것, 무엇인가 개선되는 것, 무엇인가 나아지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축복이고, 기억해야 하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다시 이 날 정치적인 독립,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억했던 그 놀라운 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가 겨울이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황은 춥고 암울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허덕이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앞으로 나아갈 것 같지 않고 지루한 겨울이 계속될 것 같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은 채 아주 바싹 말라있는 그런 겨울이지만,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각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절기이고 계절인데, 겨울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 봄날이야 자기가 바깥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름이야 가장 왕성하게 생명이 활동하는 때니까, 가을이야 그것 자체로 열매가 풍성해서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추운 겨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전절은 어떤 민족보다도 아주 각별하게 다가와, 가까이에 있는 역사라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0년밖에 안 되는 그 어간 안에 있었던 이 기억, 요한은 분명하게 전제하고 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한 그 바로 회복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안, 거기에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 주님께서 거니셨다. 이 거니셨다, 솔로몬 행각, 이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때 지어진 행각입니다. 그 행각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했던 장소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바로 이 장소인 거죠. 교육관입니다. 교육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당과 이 교육관의 차이가 뭘까요? 단순하게 예배당의 크기의 차이입니까? 교육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부러 우리 교회는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이 예배당에 어떤 이름이 가장 어울리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름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교육관 2층이라고 우리는 광고도 하고 그렇게 여기서 많은 모임들이 행해집니다. 이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이 왜 교회에 교육관이 있을까요? 학교 교육기관도 아닌데 교육기관이 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까? 왜 예배, 선교, 교육, 봉사라고 하는 이 네 바퀴가 건강하게 굴러가는, 건강하게 기능하는 그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까? 예배하고 선교면 되지요. 봉사는 왜 있고 교육은 왜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기능 중에 이 가르치는 기능은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얼마나 신경 쓰셔서 다른 기적보다도 더 많이, 오늘 말씀 보시면 기적은 간혹 말씀 사이사이 요한복음에만 보면 한 7개 정도의 표적, 기적, 이사, 기사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또 말씀 가만히 보시면 쭉 주님께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솔로몬 행각에 주님께서 거니셨다. 우리 주님께서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위치했던 장소가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보다 오히려 평상시에 더 많은 시간들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 계시는 곳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이 장소에 마음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커가는 장소잖아요. 아니면 밑에 1층에서 유치부, 3층에서 어린이부, 그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또 그들이 커서 본당에서 예배드리, 이런 우리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 우리 팔 사이에 끼고 있는, 우리는 저쪽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곳에 와 있는 이런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당대에 구원받고 자기 당대에 복받고 자기 당대로 끝나는 세대가 아니라 이 개념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다음 세대를 늘 생각합니다. 축복하고 생애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온 엄마의 품에 안겨서, 아빠의 품에 안겨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 불초한 종이 이렇게 높이 들어서 그를 사자의 왕처럼 온 백성 앞에서, 이 아이가 단순하게 우리의 손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선지자와 예언자의 사명, 소명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특별하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거니셨을 때 유대인들이 갑자기 주님을 애워쌉니다. 이 표현,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사람을 애워싼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애워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호적이고 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싸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날석에, 요한은 이 표현을 굉장히 부드럽게 쓰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말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나 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유대인들이 질문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면 되지, 왜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못 듣게 말씀하시고 안 보이게 행하시고. 우리 이렇게 이 기사를 딱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워싸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였으면, 그리고 행복한 관계였으면 유대인들이 애워쌌겠느냐. 자기 동족들한테도 이렇게 미움받고 애워싸임을 당할 정도라면 예수님한테 행동에 무슨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요 내용만 보고 어떤 것을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손에 이렇게 이 수갑을 찬 채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위에다가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법정으로 끌려가는, 법정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속됐다, 고발되었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우선합니까? 그렇죠. 사전에 조율 좀 하지, 사전에 좀 서로 소통을 하지, 왜 저렇게 꼴사나운 모양으로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서야 되는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은 절대 죄가 없다, 나는 저 사람 편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에워싸임을 당하면 무언가 숨긴 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또 이 말씀, 유대인들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언제까지, 우리가 보통 한국말에 쓸 때 언제까지 이렇게 쓰지 언제까지나라고 쓰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많이 참아주는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그냥 자기 감정이 좀 복잡하니까 지금까지 좀 불편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감안할 수가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라고 하면 이 나자가 하나가 딱 붙음으로 말미암아 여지껏 우리가 많이 기다린 것처럼, 많이 참아준 것처럼 자기 공로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말도 굉장히 많이 아주 고급스럽게 만든 거죠. 고급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죠.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할 거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미혹할 거냐, 반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표현인데,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굉장히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할 겁니까? 원래 원어대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졸이게 할 겁니까? 애타게 할 겁니까? 의혹을 품게 할 것입니까? 괴롭게 할 것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어서 들었었던 말씀이죠.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왜 괴롭히시려고 합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냐. 우리 주님께서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공손하게 듣고자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속 시원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앞쪽에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오셨지만 옥중에 있었던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았다. 이미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말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말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양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양이 아니면, 주님의 백성이 아니면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지껏 계속 5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다, 또 모세의 기록에 나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그 기록이 바로 나를 기록한 것이다. 6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내 때가 될 것을,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어떤 바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아는 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 걷는 자가 낫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들었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갈급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너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로, 그런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어떤 것을 보든지 나를 향한 표적이고 나를 향한 확증이며 나를 향한 성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과 굳어진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세상 삶을 밀어붙이고 에워싸고 그리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축복이, 변명할 수 없는 축복이, 사악함 가운데, 불신 가운데서 책임을 전가하고 비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의심하고 중생치 못한 상태로서 멸망해가는 백성이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로마서의 그 귀한 약속에 맞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불같이 타올랐던 그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날마다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